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그리고 주인이 되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규칙을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왕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외적인 도덕적인 규칙과 그리고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또한 역시 우리가 인생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깨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규칙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 것인가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규칙과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가 왕이 되어진 사람의 한 모습이라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규칙과 또 아버지의 원칙을 지켜감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절망적인가? 성경에 우리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더 절망적인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둘째 아들보다는 맏아들이 더욱더 절망적이고 위험적인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늘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모습들이 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자기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일에 대하여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속에 있지요. 그래서 팀 켈러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되기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사실 지금도 보니까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 목사도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뭔가 그런 민감함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좋은 거 다 주고 자기에겐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 서열이 별로 좋지 않는데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다 맏아들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맏아들이 형제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라고 제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형을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고 온전하고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함이 있는데 뭐는 없냐? 자비로움과 긍휼과 동정심은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몫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이 뭐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재산은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나눌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이것을 달라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대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요청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둘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재산을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다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죠. 그리고 가서 아마 신나게 살았을 것 같아.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마음대로 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삶이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 자식아 왕이 되어 살아간 삶의 방탕함은 이렇게 초라함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죄를 지었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의 아내로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저희 둘째 아들이 이렇게 했다면 문을 확 닫아버릴 거예요. 문을 잠궈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까지 다 닫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알을 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음식을 잡아 그에게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 망가진 존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진 우리들을 기꺼이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더 소망이 없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들 문제보다도 이 맏아들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이렇게 돌아와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서 종들에게 묻지요.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고 인생을 멋지게 누리고 살 때
맏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해야 될 몫까지 집에서 일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이 같이 도와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역할을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떠났기 때문에 그 남겨진 몫까지 맏아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아버지 곁에서 일을 했겠어요. 동생을 원망하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수고로움으로 다 감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함이 있는 거죠. 저렇게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나온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나는 새 빠지게 아버지 곁에서 일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말했다는 내용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탕자가 문제일 것처럼 보이지만 탕자는요, 그래도 죽게 돌아온 탕자는요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에 많은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머리가 더 혀졌네.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더 늙었네. 나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힘들어 하셨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졌을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맏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나 아버지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당당함, 자기의 깨끗함, 자기의 수고로움, 이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은 누구를 증명하는 일에 마음이 있느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증명하는 일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떠한 은혜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 업적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 앞에서 당당함으로 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게 하신 것이 없다고.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꽉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서 일한 것, 아들로서 수고한 것, 아들로서의 그 일 가정에서 수고한 헌신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감사나 기쁨이나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괜찮음, 자기의 잘남, 그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규칙을 어기고 떠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 사람이라면, 맏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움이 되어 아버지의 규칙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자기 의로움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행복한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그래서 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렇게 망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다 집안의 가산을 말아먹은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둘째 아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의 정보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면, 그거 아버지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삶에 종들을 보내서 정보를 다 알았다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잡아오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종을 보내서 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맏아들이 기꺼이 둘째 동생을 찾아 나갔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 잔치에 둘째 아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어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의 아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둘째 아들로 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맏아들은, 진정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병든 우리들,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찾으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게 하는 진정한 아들됨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탕자가 문제일 것 같지만요, 놓고 보면요, 종교인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교회의 진짜 문제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진실한 은혜에 대한 것도 없고, 나 같은 살자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도 없이 자기 의로움과 자기 거룩함과 자기의 괜찮음을,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감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아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 의로움과 내 괜찮음과 내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려고 하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느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일들을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의로움을 증명해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은혜 없이 살아갔던 그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 가운데 속에 찬송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옆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며 그 뒤에서 관망하는 자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맏아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놀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말아버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들의 잔치 아래 들어가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반응하지 못하고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자기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탕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히 나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악한 행위로부터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자기 의로움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 다 자기의 악한 행위로부터 도망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부터도 도망하여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품은 이 둘을 다 껴안을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복음은 나의 죄로부터 자유함이며 동시에 나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랑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잔치가 잔치답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저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실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못할 게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점과 실패에도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내가 어떠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 또한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이고, 그럴 때 우리가 탕자와 함께도 어울릴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되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예수 오래 믿으면 목사가 되고 이러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탕자도 죄인이요, 마다들도 죄인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주의 품 안에 안기는 복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